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잠언 20장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앞부분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5절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인데요. 먼저 앞절인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지혜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즉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5절부터 15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죠.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19장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19장과 오늘 본문 20장에 있는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19장 12절에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왕에게 주는 권면이고요. 즉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진노로 다스리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19장 12절의 내용이고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백성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왕의 진노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왕이 화를 내지 않도록 왕의 말에 잘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권위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군주와 같은 권력은 없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 약속들이 있죠. 법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시민의 법, 국가의 법들을 지켜야 하죠. 우리는 그러한 법과 권위들에 마땅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러한 법들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도 못하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고 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왕은 한 동물에 비유됩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바로 사자입니다. 잠언에서 이 왕과 사자에 대한 비유가 몇 군데 나타나요. 16장과 19장, 20장, 28장, 30장에 있는 내용 보면 왕이 이렇게 사자와 같다라고 솔로몬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동물 중에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에 빗대어서 그 크고 두려운 권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위들에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게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왕과 같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나요? 야, 나처럼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왕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해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처럼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부족할 것이 없겠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생명은 그날로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서 깊은 물이 등장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물, 그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며 모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소유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이자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그 지혜, 그 명철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을 길어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깊은 안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그 바위를 뚫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구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해야 합니다. 그저 쉽고 간편하게 지혜를 얻어서 쓰고 버리고, 또 쉽게 우리가 필요할 때 지혜를 얻어서 쓰고 버리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땅속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깊은 땅을 파는 것처럼 깊은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들어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를 타거나 책을 읽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차근차근 선생님이나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가 좀 배워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단계들을 조금씩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완벽하게 행한다. 하나도 실수 없이, 오류 없이 행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벽하게 그 어떤 일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온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완벽하게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삶, 온전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행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품행과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 역시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듣고 보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억압과 불의, 또 오해, 실수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가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더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지혜의 샘이 우리의 삶에서 눈앞에서 막 샘솟듯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한순간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만 더 참고 힘을 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뗍시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그러다가 또 힘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접종하면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고통들을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혜들을 또 큰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깊은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러한 노력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